먼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나무다사 아시죠? 나무다사 3번 하겠습니다. 나무다사 바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무다사 바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무다사 바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은 원래는 언제입니까? 예, 오늘부터 7일 뒤인 4월 보름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남방 스리랑카나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남방 불교 국가에서는 외삭 날이라 해서 4월 보름날 이 행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은 4월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엔에서는 이제 음력 4월 보름을 부처님 오신, 그리고 부처님 탄생하신 날, 그리고 깨달음 얻으신 날, 그리고 니바나 열반에 되신 날을 같은 날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1년에 행사를 2번 하게 됐습니다. 나쁠 건 없습니다. 예, 4월 초팔 한번 하고 4월 보름 또 합니다. 자꾸 하면 좋지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행사를 2번 하게 됐는데, 이제 한국의 부처님 오신 날은 이제 우리가 법문 주제를 부처님의 이제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음력 4월 보름인 외삭날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게 자세하게 우리가 평소에 궁금한 것들 아니면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주제를 정해서 하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여러 다른 장소에서 이제 사실 몇 번의 법문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전생의 삶부터, 그러니까 수메다 바라문이 출가를 해서 수기를 받는 시점부터 이제 바라미를 땄고, 지난 작년, 그러니까 외삭날에는 이제 마하 그 부인의 그 회임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선난의성 카페에 가면 아마 그 본문을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시간대부터 자세하게는 다는 알 수 없겠지만 이제 부분 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보디사타. 여러분, 보디사타 들어봤습니까? 예. 못 들어보신 분? 보살은 들어봤습니까? 예. 예.
보디사타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보살로 번역되었는데, 보디는 깨달음이고 사타는 이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존재, 이런 낱말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존재, 이런 분을 우리가 보디사타라고 이렇게 합니다. 달리 말하면 미래 부처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부처님이 확실히 되리라고 수기를 받은 존재. 수기는 뭡니까? 미래의 어떤 확정적인 예언을 말합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전대 부처님으로부터 그런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죠. 그런 분으로부터 당신은 언제 얼마 후의 시간에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그렇게 받는 예언을 수기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수기를 받아서 이제 왕자로 태어났죠. 태어나서 이제 열흘 뒤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갓난아기 때 그 부왕인 수토다나 왕이 이제 농민들의 그 수고로움을 이렇게 이제 몸소 경험하고 또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그 연례 이렇게 농가리 행사를 이제 주재했죠. 그때 이제 많은 이제 신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 농가리 행사를 준비하고 그 시녀들은 이 보디사타 그러니까 시타르타 왕자죠. 왕자를 이제 또 같이 이렇게 행사장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잠부나무 그러니까 장미사과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이제 놓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녀들이 왕이 그 농가리 하는 행사를 보고 싶어서 왕자를 홀로 두고 떠났죠. 왕자는 이제 나무 그늘 아래 혼자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때 뭘 했습니까? 기억합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수행하고 있는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초선정에 들었습니다. 갓난아기가 초선정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한 사람에게는 가능하고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태어나서 이제 뭐 갓난아기 해봐야 뭐 한두 살, 서너 살 이렇게 됐을 텐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하기도 힘든 초선정에 들은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만큼 지난 세월, 오랜 세월 동안 바람이를 닦은 그 결과로 그렇게 갓난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초선정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바람일의 어떤 덕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자 시녀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서 왕자를 홀로 두고 왔다는 것을 알고 급히 이제 왔죠. 오니까 왕자가 선정에 이게 가부좌를 하고 선정에 들었습니다. 아주 놀라가지고 수토다나 왕을 불렀죠. 왕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기에게 아들에게 절을 3번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에게 절을 3번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왕자도 크자 삭가왕, 제석천왕이 이숙간마라는 천신을 보내서 또 아기가
그러니까 왕자가 놀 수 있는 그런 왕실의 아주 상스러운 그런 연못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토다나 왕은 왕자가 잘 즐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어떤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궁전을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람마 궁전, 그러니까 겨울에 지낼 수 있는 궁전, 수람마 궁전, 여름 궁전, 수바 궁전은 우기에 지낼 궁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계절이 이제 겨울 있고 또 여름 있고 우기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제 각각 4개월씩 이렇게 됩니다.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적당한, 이제 겨울은 너무 높지 않게 이렇게 온기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궁전을 짓고, 여름에는 이제 더우니까 또 이 건물의 높이를 높여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또 우기는 그 중간쯤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궁전을 지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또 그 궁녀들을 배치해서 오로지 감각적 즐거움만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어떤 괴로움도 겪지 않도록, 괴로운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6살이 되자 수토다나 왕은 이제 왕세자로 이제 책봉하려고 다른 친족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친족들이 아직 어린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16살짜리가 어떤 무슨 힘이 있어서 가족을 봉양할 수 있겠느냐, 부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자 왕자가 이제 활쏘기 시범을 보이죠. 아주 이제 이것도 하나의 전생의 그런 닦은 실력으로 엄청난 실력의 활솜씨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제 모든 왕족들이 동의를 하고 그 공주들을 보내서 이제 결혼을 하게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16살에 그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해서 29까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그런 감각적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29살이 되었습니다. 왕자가.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왕실 정원을 방문하게 되죠. 물론 이제 천신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보디사tta가 출가할 때가 됐다, 이제 이것을 알고 천신들이 이제 왕자가 정원에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굴 어떻게 만들어봐? 이 천신들이 변해서 노인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했죠. 변해서 이렇게 머리도 하얗게 새고 이빨도 빠지고 등도 휘고 아주 힘없는 그런 노인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이제 왕자에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평생에 보지 못한 그런 형상들이죠. 아주 놀라서 이제 마부, 그러니까 찬나 마부, 그 시다라타 왕자와 같은 날 태어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동무였죠. 소꿉친구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제 마부에게 이제 그
어떤 노인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아, 마부여, 인간은 어느 누구도 늙음을 극복할 수 없다면 나 역시 늙게 되어 있다. 늙게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왕실 정원으로 가서 즐기고 싶지 않구나. 노인을 본 바로 이 자리에서 궁전으로 되돌아가자. 자, 이 노인을 보고 보디사tta는 상외가를 일으킵니다. 상외가. 뭐 상은 이제 함께라는 뜻인데 외가는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종교적인 외경심, 두려움 또는 긴박감, 절박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태어나면 정말 혐오스러운 것이다. 태어난 사람 누구에게나 늙음이 확실하다. 이와 같이 반주하니 활기없고 침울해져서 우울하고 풀이 죽은 채 지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토다나 왕 보디사tta, 시타르타 왕자의 아버지인 수토다나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왕자가 출가할 것을 두려워해서 건의대 있죠. 왕실을 이제 수호하는 그 병력, 그 건의대 숫자를 더 증강시킵니다. 왜 이랬습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그 예언자들이 전륜승왕이 아니면 출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출가해서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중 한 사람은 확실하게 꼰단냐, 미래 꼰단냐 존재가 될 분은 확실하게 이분은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나쁜 것은 안 보여주려 하고 좋은 것만 보여줘서 거기에 젖어들게 해서 왕궁을 물려받게끔 이제 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을 보고 와서 그런 왕자가 그렇게 풀이 죽었다 하니까 아주 아버지인 왕으로서는 아주 큰 이제 걱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토다나 왕이 왕자가 그 노인을 잊어버리도록 더 많은 감각적 쾌락을 즐기도록 이렇게 온갖 것들, 즐길 것들, 또 신녀들을 또 보내고 해서 그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왕자도 그게 위축이 돼서 그것을 또 즐기다가 또 4개월이 지나자 또 정원을 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는 누굴 봤습니까? 병자, 병든 사람을 봤습니다. 힘도 없고 이렇게 자기 배설물을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온몸에 자기 배설물을 묻히고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병자를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또 마부 찬나에게 이 병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존재가 병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마부여, 나도 병들게 되어 있단 말인가. 나 역시 질병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 아, 마부여, 인간 어느 누구도 질병을 극복할 수 없고 나 역시 병들게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왕실 정원으로 가서 즐기고 싶지 않구나. 병자를 본 바로 이 자리에서 궁전으로 돌아가자. 자, 병자를 보고 보디사tta는 또 상회가 종교적인 긴박감, 외경심, 절박감을 일으킵니다. 아, 태어남은 진실로 혐오스러운 것이구나. 태어난 사람 누구에게나 늙음이 분명하고 병듦이 분명하구나. 이와 같이 반주하니 활기없고 침울해져서 우울하고 풀이 죽은 채 지냈다.
이 사실을 알고 숫도다나왕은 근위대의 병력을 더 증강시킵니다. 자, 또 숫도다나왕은 더 많은 즐길 것을 보내서 그 병자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게 위축이 돼서 왕자도 또 즐기다가 세월이 넉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정원을 방문하게 되죠. 누굽니까? 죽은 자를 보게 됩니다. 정원을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것에 시체를 실어 나르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고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또 마부의 말을 듣고 보디사타는 아 마부여 나 역시 저 사람처럼 죽게 되었단 말인가. 나 또한 죽음을 이길 수 없단 말인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이 어느 날 나를 다시 볼 수 없단 말인가. 나 역시 어느 날 그들을 다시 볼 수 없단 말인가. 아 마부여 인간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나 역시 죽게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왕실 정원으로 가서 즐기고 싶지 않구나. 죽은 자를 본 바로 이 자리에서 궁전으로 돌아가자. 자, 죽은 자를 보고 보디사타는 또 상해가를 일으킵니다. 아 태어남은 정말 혐오스럽구나. 태어난 사람 누구에게나 늙음이 분명하고 병듦이 분명하고 죽음이 분명하구나. 이와 같이 반주하니 활기 없고 침울해져서 우울하고 풀이 죽은 채 지냈다. 또 이 사실을 들은 숫도다나왕이 근위대의 병력을 증가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해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상해가는 어떤 두려움으로는 오는 그런 절박감, 긴박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몇 가지 봤습니까? 태어남, 병등, 죽음, 늙음, 노인을 봤으니까 늙음, 병등, 죽음. 자,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태어남이 빠졌죠? 그러니까 생로병사, 또 사학도에 태어나는 아주 위험함, 그리고 과거 전생의 삶, 그리고 또 미래생 우리가 또 알아내 되지 않는 이상 태어나야 되니까 미래의 삶, 또 현생의 먹을 것을 이 몸 하나 부용하려고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 다녀야 되는 괴로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괴로움이 태어남이라고 하셨죠.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이러한 태어남부터 해서 아까 마지막 8가지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 이런 상해가를 일으킵니다. 종교적인 두려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보고. 그런데 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일반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일생에 아주 크다면 큰 사건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까? 태어남. 예, 또. 죽음. 예, 맞습니다. 태어남, 죽음. 이것은 예외가 없죠. 다른 많은 사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는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남, 죽음은 예외 없이 일어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현실감이 없죠.
태어날 때 여러분들 뭐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뭐 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내가 태어나서 크고 있구나. 또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먼 일처럼,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일생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이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태어났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또 자식이 또 태어난 것을 경험하고 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태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환호하죠? 그렇습니까?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괴롭다 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숙제로 우리가 삼아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태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발생하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동안에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많은 또 불선업을 짓게 되니까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의 뜻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태어남이 괴로움입니다. 늙음, 병자, 노인, 늙음에 대해서는 아까 봤습니다. 늙음 좋습니까, 여러분? 예. 다들 뭐 조금이라도 젊어지려고 이제 난립니다. 그러니까 싫으니까 그렇죠. 예. 싫다는 것은 괴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드니까 건강하면 평생 하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또 죽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수시로 감기 걸리고 또 많은 정신적 고뇌가 있고 하면 또 암에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다 보면 사고로 다치기도 하고 끊일 날이 없습니다. 병사, 죽는 거 역시 참 괴롭습니다. 숨이 넘어갈 때 아주 괴롭습니다. 잠시 숨을 못 쉬도 괴롭죠. 죽음은. 그리고 이제 과거생의 비참함, 이제 생로병사 4가지, 그 다음에 사학도의 비참함. 사학도 어디입니까? 지옥, 아기, 아수라, 이제 축생, 동물계. 우리가 죽어서 또 인간이나 천상에만 계속 태어난다면 그나마 또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이 지옥에 나면 끊임없이 고통만 당하죠. 즐거움이라고는 없다 해서 지옥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어떤 공덕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악육에 항상 배고픔 또 목마름에 시달리는 존재들입니다. 역시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수라 역시 어떤 저급한 어떤 그런 정령들 신계 중에서 아주 저급한 계속 언제나 싸우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동물계 마찬가지죠. 동물로 태어나면 약육강식의 세계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포식자는 언제나 다른 존재를 죽여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선업의 연속입니다. 살생의 연속이고 죽임을 당하는 존재 역시 언제 포식자가 접근해서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이게 초원에 있는 숲에 산에 있는
동물들 보십시오. 산에 가면 평화로워 보입니까? 예, 우선 가면 아주 평화로워 보이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저 가만히 다들 그 자신을 보호하려고 항상 그 경계를 낮추지 않는 그런 어떤 긴박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학도에 우리가 태어난다면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되는데 즐겁습니까? 그런데 인간으로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천신으로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100년에 한 번씩 눈먼 거북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멍에에 바다에 떠있는 멍에에 고기를 집어넣을 확률보다도 인간으로 죽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확률이 더 적다고 이렇게 하셨으니 이 사학도에 태어나는 비참함 역시 우리가 계속 반조함으로써 그 상해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왔으니 과거생도 참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상해가를 일으킬 수 있고 미래생에 내가 아직 이번 생에 아란이 되지 않는다면 미래생에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거 역시 비참하구나. 이렇게 해서 상해가를 일으킵니다. 현재생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상해가를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긴박감, 절박감, 어떤 두려움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됩니까? 우리 뭐 불자들이 됐든 일반 사람들이 됐든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8가지를 두고 상해가를 일으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자, 이제 부처님이 되실 분 보디사타는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나라 말로 뭐 사리불 존자, 목련 존자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출가하게 됐습니까? 예. 고전에 이제 이 두 분은 그 인도의 그 바로 옆 동네에서 태어났죠. 바라문 가문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바라문 가문에다가 다 양쪽 가문이 다 아주 풍족한 그런 부자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사리푸타 존자도 500명에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모칼라나 존자도 500명에 따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는 14 축제가 있었죠. 그리고 해마다 그런 무리들을 각각 데리고 행사에 참석해서 이제 웃고 이렇게 이제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즐기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에 들었습니까? 100년 뒤에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웃고 즐기고 떠들 수 있을까? 예. 그 생각이 드니까 사리푸타 존자께서는 더 이상 이제 웃고 즐길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습니다. 모칼라나 존자가 그것을 보고 버시어 안색이 예전 같지 않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도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자리를 떠나고 이제 진리를 찾아 떠나죠. 떠나서 이제 산자야를 비롯한 그 당시 유명하다는 스승들을 찾아서 이제 진리를 구하다가 못 구하고 결국은 이제 사리푸타 존자께서 아사지 존자를 뵙고 이제
그 개성을 듣고 수다원이 되고, 또 모칼라나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가 읊은 개성을 듣고 수다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과 한번 이제 비춰 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뭐 연극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뭐 관람에 어디 축제에 가고, 또 잔치에 가고, 이런 마음을 일으킵니까? 좋은 데 가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이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과 비춰봐서. 그 다음에 마하카사파 존자 아시죠? 마하가섭, 대가섭 존자. 그리고 그 출가 전에 아내인 바타 카필라니. 이제 마하카사파 존자는 원래 이제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부모님께서 워낙 성화가 심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냥 결혼을 그냥 해준 것 뿐이죠. 그래서 아기도 놓지 않고 그렇게 이제 부부가 뭐 방도 뭐 이렇게 뭐 가리막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부모님이 가시고 이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죠. 많은 재산, 농토, 저택.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마하카사파 존자가 이제 그 집안에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이제 논을 갈아놓은 걸 봤습니다. 그게 갈아놓으니까 뭐냐 많은 벌레들이 튀어나왔죠. 그것을 또 이제 쪼아먹는 또 새들을 보고 엄청난 그런 이제 그 살생하는 것을 보고 어떤 그런 두려움을 느껴서 농부에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물으니까 주인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출가할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 바타 가빌라니 아내도 이제 참깨를 추수해서 마당에 이렇게 내려놨는데 그것도 벌레가 있었습니다. 참새들이 와서 또 쪼아먹는 것을 보고 역시 같은 그런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또 동시에 그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또 출가를 하게 됩니다. 또 부처님 당시에 필로티카라는 스님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누더기를 입고 이제 동냥하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아난다 존자가 이제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구걸하는 것보다 출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니까 뭐 출가해서 구걸을 하나 거지로 구걸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죠. 출가해서 하니까 뭐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살아 계셨으니까 부처님 상가에 이제 많은 보시가 들어왔죠. 보시 들어오고 뭐 가사 바루도 풍족하게 또 음식도 풍족하게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즐거움을 못 느끼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해서 차라리 그냥 옛날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출가할 때 이제 그 누더기 옷을 어디 숲속에 걸어놨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누더기 옷을 찾아가는데 그 누더기 옷을 보고 다시 자신을 경책해서 되돌아오죠. 그래서 또 이제 얼마간 살다가 또 그런 이제 지루하고 권태감이 일어납니다. 또 누더기 옷을 보고 또 경책을 하고 3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란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근데 쉽게 이런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 일반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어떤 축제에서 다들 즐기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는 그 과정에서 그런 어떤 두려움을 일으키고 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 생로병사 어떤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상해관을 일으키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대로 그런 광경을 보고 또 그냥 누더기 옷을 보고 또 상해관을 일으키고 전생에 이제 많은 세월 동안 바람이를 닦았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 아란이 됐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이러한 마음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출가를 하게 됐고 또 출가해서 이제 부처님 법을 배워서 수행을 해서 아란이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사건들, 사소하건 큰 것이든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도 상해가를 일으켜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즐길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데 심각한 말은 하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 속으로만 찬물 끼얹으면 좀 그렇겠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자로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불자라면 그런 사건을 두고 정말로 이제 그것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계속 자신의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야 우리가 이제 정말 부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너무 정말 화려하고 유혹이 많고 즐길 것이 너무 많습니까? 네. 예. 행복합니까? 예. 조금.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은 어떻습니까? 이 한아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광경을 봅니까? 수행자, 사문, 출가자를 보죠. 그러니까 이제 보디사타가 또 넉 달이 지나서 또 이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나갑니다. 천신이 사문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사문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사문이 무슨 뜻입니까? 왕자여, 저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갖고 나무 껍질을 우려내서 물들인 옷을 입은 출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시를 시작으로 하는 10가지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선한 행위는 또한 4가지 특별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담마, 사마, 구살라, 뿐냐입니다. 담마는 올바른 이란 뜻이며 사마는 올바름에 부합하는 이란 뜻이며 구살라는 흠이 없는, 결점이 없는 이란 뜻이며 뿐냐는 원인과 결과 모두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생들을 학대하는 것을 삼가고 그들의 복지를 정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디사타는 인정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고귀하고 칭송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10가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10가지 선한 행위, 10선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가지 선한 행위. 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제 바른 몸의 행위 이 3가지 있죠. 살생하지 않는 것, 훔치지 않는 것, 잘못된 성행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10가지 선한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세한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가지 말의 행위가 있죠. 말의 선한 행위. 뭡니까? 거짓말 하지 않는 것, 중상모략하는 말 하지 않는 것, 험악한 말, 거친 말 하지 않는 것. 또 뭐 있습니까? 속이는 걸 뭐 거짓말해. 망원 기여 양설 않고. 예, 그 쓸데없는, 잡담,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은 어떤 겁니까? 예, 맞습니다. 뭐 정치, 뭐 음식, 뭐 세상에 뭐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럼 쓸모 있는 말은? 예, 그 10가지인데 한번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적게 원하는 것. 그러니까 적게,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적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족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적게 가질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만족하는 것. 이제 주어진 상황, 여건에 만족하는 것. 그 다음에 홀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제 여럿이 모여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일단 수행하기 힘들죠. 또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아주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수행을 못 하겠죠.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홀로 몸 어떻게 하면 홀로 조용히 수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권장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관계가 좀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사회의 쟁점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습니다. 그렇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답이 없습니다. 사실 왜 답이 없습니까? 본뇌에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니까 거기에는 아라한이나 부처님이 없죠. 아라한이나 부처님이 있는 곳에 가야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근데 본뇌에 가진 사람들끼리 있으면 분쟁만 있고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관계와 어떻게 하면 이제 동떨어져서 지낼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뭐 홀로 지내고 또 사회 관계 끊고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명정진. 예? 수행을 열심히 어떻게 하면 수행을 열심히 할까? 몸이 아프면 몸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정신적으로 산란하면 어떻게 마음을 고요해서 홀로 열심히 수행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율, 어떻게 하면 계율을 잘 지킬까? 모기가 붙어도 죽이지 말아야지 계속 다지면서 습관적으로 죽이는 것도 이제 그만두고 훔치는 거, 잘못된 성행위, 또 거짓말 하는 거, 또 뭐 사회 모임에 가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 한 잔씩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합리화하지 말고 당장 딱 술을 끊고 이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킬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개정해 얘기도 합니다. 그다음 정. 이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사마타, 예를 들어서 들숨날숨에 집중을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개발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해탈을 이룰 수 있을까? 해탈을 이루었으면 해탈직연, 도화과에 대해서 아니면 해탈한 없앤 본뇌는 무엇이고 없애지 못한 본뇌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반주하는 것이 해탈직연입니다. 자, 그럼 다 뭡니까? 10가지. 적게 원하고 만족하고 홀로 머물고 사회와 이제 격리되는 데 이야기하는 거, 아주 열심히 정진하는 거, 계율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해탈에 대해서, 해탈직연에 대해서 10가지입니다. 예. 자, 바른말 10가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한 정신적인 행위가 3가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탐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을 이제 해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이것이 3가지. 근데 바른 견해는 우리가 이제 간단히 말하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혜, 또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가 10선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출가자, 이제 사문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대해서 하는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예.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 근데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 예. 그 좋은 집을 가지고 싶어 탐하는 마음이 일으키고, 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저 음식 내가 돈 주고 사 먹어야지 하면서 먹는 거. 예.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탐욕에 속하는 거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은 아침마다 우리가 그 4가지 필수품에 대해서 반주하는 거 있죠. 그게 비춰보면 되겠죠. 자, 음식,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음식 먹는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걸 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나치게 배가 부른다도 억지로 또 먹는다든지, 아니면 건강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뭐 내가 맛있어서 그걸 계속 탐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일단 감각적 쾌락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습니까? 우리 아침마다 빨리라 하니까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단지 이 몸을 그냥 존속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내가 어느 정도로 어떤 것을 먹었을 때 거기에 합당할 것인가. 더 이상 내가 더 탐하게 되면 그게 한 탐욕이 되겠죠. 옷도 마찬가지겠죠. 옷도 내가 그냥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추위, 더위, 또 모기, 팔이, 등에 다 알죠? 쇠팔이 봤습니까? 우리 보통 팔이 한 10배쯤 되는 이만한 팔이 있죠. 소피 빨아먹는 거. 하는 거. 이런 거 맞고, 또 뭐 길짐승들, 뭐 진해나 뭐 금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이제 가릴 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더 이상 뭐 아주 화려하게 뽐내려고 이렇게 먹는 것은 이렇게 지나친 욕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참고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행할 수 있는 10가지 공덕의 토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면 우리가 이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행위는 우리가 보시, 지계, 명상이라고 들어봤죠? 이것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보시무리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지는 보시가 있고, 공덕을 나누는 거 우리가 매일 하죠. 나의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것도 하나의 보시에 들어가고, 다른 이의 공덕을 함께 기뻐함, 사도 하는 것이 하나의 공덕에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보시는 4가지 조건이 있죠. 보시하는 사람, 보시할 물건, 보시받는 사람, 보시하려는 의도. 보시는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것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 보시하는 물건에 대한 애착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보시하는 물건에 대한 애착이 없어짐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보시함으로써 인간이나 천신의 세계에 태어나고 또 부유해지는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까운 원인은 보시할 물건입니다. 근데 같은 보시라도 이 5가지가 갖춰지면 보시의 공덕이 더 강해집니다. 보시하는 사람이 계율을 잘 준수하고, 보시 받는 사람 역시 계율을 잘 준수하고, 보시하는 사람이 보시물을 정당하게 이렇게 이제 얻은 보시물을 이렇게 보시를 하고, 보시하는 사람이 보시하기 전에 아주 행복하고, 보시하는 순간에도 만족하고, 또 보시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더불어 기뻐했을 때 아주 보시의 과보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하는 사람, 보시받는 사람 역시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아주 보시의 그 과보가 강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보시이고, 그 다음에 공덕을 나누는 것은 이 선업의 공덕을 행하고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언을 하는 것, 이것 역시 보시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이 보시의 공덕을 기다리는 그런 아귀들의 존재들에게 그 공덕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다른 이의 공덕을 더불어 기뻐함. 그럼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덕 행위를 했을 때 사두,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역시 보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지계입니다. 계율. 계율은 우리가 이제 5개, 8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율을 지킴으로써 오는 이로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알아차림으로 오는 커다란 부를 성취할 수 있고, 명성과 좋은 평판이 있고, 어떠한 열등감도 없이 왕족, 브라민, 장자 또는 출가자들의 모임에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원래 수명을 다 누리고 혼란스럽게 죽지 않는다. 죽은 뒤에 인간이나 천상계의 선체에 태어나는 그런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율에 속하는, 넓은 의미에서 계율에 속하는 공덕행위 또 있습니다. 연장자나 고귀한 분을 공경하는 것, 부모, 스승, 법을 수호하는 상가, 공덕이 있는 어르신, 계정해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분들을 반기고 합장하고 예를 표할 때 이익이나 명성을 바라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 이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지계에 속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선업의 일을 도와서 행하는 것.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이에게 일어나는데 부모, 환자, 친구, 동료들의 허물에서 벗어난 일들에서 어떤 이익을 요구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른 마음으로 도우는 일. 이것 역시 공덕행에 들어갑니다. 공덕의 토대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명상, 보시직의 명상. 자, 이 명상 이 무리에 들어가는 4개가 있습니다. 첫째, 명상.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 명상하는 것 역시 공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듣는 것 역시 공덕에 들어갑니다. 법문을 아주 열심히 듣는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등의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바른 법을 정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법을 나누기 위해서 법을 듣는 것. 예. 그 다음에 법문을 사람, 법문을 하는 것 역시 이제 공덕행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 공덕행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10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바른 견해를 가진다는 거죠. 이제 1. 보시하면 선한 과보가 있다고 믿는 것. 2. 자선, 헌공, 산보와 서성 및 부모님 등 은혜로운 분들께 예경 올린 공덕이 있다고 믿는 것. 3. 복납, 희생적 행위, 바른 마음으로 정성이 깃든 물품으로 예경 올린 공덕이 있다고 믿는 것. 4. 업과 업의 과보를 믿는 것. 5. 현재 생이 있다고 믿는 것. 6. 다음 생이 있다고 믿는 것. 7. 어머님께 효도한 선한 과보와 불효한 악한 과보가 있다고 믿는 것. 8. 아버님께 효도한 선한 과보와 불효한 악한 과보가 있다고 믿는 것. 9. 지옥, 악귀, 천상, 범천 등 화생하는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 10. 스스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대해서 깨달아서 올바른 지혜로 올바르게 살고 수행하는 출가사문, 거룩한 수행자들이 있다고 믿는 것. 자,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그 행위들이 유익한 행위일 수도 있고 해로운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못하죠. 선한 행위를 할 때는 불선한 행위가 없습니다. 그때 불선한 행위를 할 때는 그때는 선한 행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선한 행위를 하든 선한 행위든 행위는 사라지지만 업력이 남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다음 생에 나올 때도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그림자 따라다니듯이 따라다닙니다. 이왕이면 우리에게 유익한 행위가 따라다니는 게 좋겠죠. 물론 그 행위도 아예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아란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아란이 되지 않는 이상 다음 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유익한
행위의 업력이 따라오게 하려면 보시직의 명상, 이 10가지 공덕의 토대가 되는 행위를 우리는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기억납니까? 1. 보시 공덕을 나눔, 다른 이의 공덕을 기뻐함, 계율을 지키는 것, 연장자나 고귀한 분을 공경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공덕행을 선한 행위로 이렇게 도우고 봉사하는 것, 섬기고, 그 다음에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 법문을 듣는 것, 법문을 설하는 것,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10가지. 다른 건 하지 말고 이것만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나는 뭐 영화 보는 게 좋고 음악 듣는 게 적성에 맞다. 적성에 맞는 것이 이롭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춤추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좋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춤을 춘다, 노래를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보고 싶은 영화나 축제나 이런 것을 본다. 그때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들떠 있습니다. 예, 들떠 있죠. 맞습니다.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니빠나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고요함, 평화로움. 반대죠. 그 현상이 반대입니다. 아주 들뜬 상태, 고요한 상태. 실제 우리가 니빠나에 이르지 못했지만 평소에 하는 행위가 그래도 니빠나에 가려면 그와 유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하게 되면 계속 멀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아주 많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가져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디사타는 이제 노인과 병자와 죽은 사람을 보고 상해가를 일으키고 또 사문을 보게 돼서 이제 출가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데 대급 기원 96년 아살하월, 아살하는 그냥 인도 말로 그냥 달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뭐 동지달, 섣달, 뭐 정월달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달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는 6월에서 7월에 해당됩니다. 이 보름날에 노인을 보고 젊음의 원기왕성함에 오는 자만심을 없앴다. 우리가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아주 활기차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하루 종일 일하거나 놀거나 뛰어다녀도 피곤하지 않고, 내일 되면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기운이 채워지고, 예,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자만심이 아주 이제 강할 때입니다. 근데 노인을 딱 보고 나니까 보디사타는 그 젊음에 오는 그런 온기왕성하면서는 자만심이 탁 이렇게 끊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까띠까월, 우리나라로 10월에서 11월인데 병자를 보고 충만한 건강함에서 오는 자만심을 없앴다. 건강할 때는 아플 때는 다 잊어버리고 또 막 이렇게 즐기죠. 막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이렇게 몸도 무리하게 막 하다가 또 아프면 참 예? 뭐 마음도 약해지고 마사가 귀찮고 이렇습니다. 이제 건강할 때는 그런 자만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에 파쿠나월, 이제 2월에서 3월인데, 이 보름날에 죽은 자를 보고 살아있음의 충일함에서 오는 자만심을 없앴다. 그러니까 자신도 언젠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는 자만심, 이것이 이제 없어진 거죠. 대겁기원 97년 아살하월에 사문의 전절을 보고 자신이 사문의 삶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결심했다. 바로 오늘 사문이 되리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듭니까? 원인이 있겠죠. 마음은 드는데 실천이 바로 안 됩니다. 실천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 드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어떤 전생에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출가하고 수행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마지막에 왕자로 태어났지만 또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난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이 갈증,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날 어떻습니까? 라훌라 아들이 태어났죠. 출가하려는데 라훌라가 태어나자 수토나 왕은 보디사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보디사타는 종교적 긴박감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답게 말했습니다. 나를 포로로 붙잡아둘 아수라 라훌라가 태어났다. 커다란 속박이 태어났구나. 아수라 중에서 이제 라훌라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아수라가 있었답니다. 이제 자신의 그 출가를 방해할 사람이라 해서 참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사타는 깊은 종교적 긴박감으로 출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동기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어떤 식으로 어떤 측면에서 받는가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섯 감각적 쾌락의 대상은 즐거움이 적고 괴로움과 슬픔이 더 많다. 다섯 감각적 쾌락의 대상의 험과 결점은 사실 아주 많다. 다섯 감각적 쾌락의 대상은 살점 없는 뼈 조각과 같다. 그러니까 개가 살점 없는 뼈다귀 물고 있는 거 많이 봤습니까? 그게 이제 고기 냄새는 나는데 물어봐야 그게 살이 없습니다. 근데 냄새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물고 뜯는 거죠. 근데 고기는 실제 못 먹죠.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감각적 쾌락도 그와 같다고 이렇게 본 거죠. 보디사타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싶은 거, 귀로 듣고 싶은 거, 코로 냄새 맡고 싶은 거, 혀로 맛보고 싶은 거, 몸으로 부딪히고 싶은 거. 고기 살점과 같이 그 냄새는 나는데 실제로 즐겨봐야 거기에 실제로 이득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쉽습니까? 그러니까 존재들은 검은 땅, 부동산, 가족들, 이런 무정물과 유정물에 애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 쾌락은 실로 고기 덩어리와 같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비유를 합니다. 어떤 새가 고기 덩어리를 낚아채서 갑니다. 그럼 옆에 있던 새들이 어떻습니까? 그거 뺏어 먹으려고 오로 달라들어가지고 그 새를 또 쫓죠. 그러면 이 새는 또 거기 아주 괴로워서 고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또 다른 새가 물면 또 다른 새가 또 공격하고, 이와 같이 그 감각적 쾌락의 대상물에 애착을 가지면 이렇게 이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나의 것, 나 자신으로 집착하면 다섯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강탈당하고 약탈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다섯 적은 뭡니까? 물, 불, 도둑, 왕, 그 독재자, 그러니까 전제군주. 또 하나 뭡니까? 그래. 자식, 그 재산을, 유산을 상속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자식들. 이 다섯 적에 의해서 그런 자기 재산이 파괴되는 거죠. 이러한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이제 강탈당하고 약탈당한다.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은 불타는 풀무더기와 같다. 이제 풀섭이 있죠. 이렇게 집단 같은 거. 여기 불을 붙이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풀도 타고 자신이 타죠. 감각적 쾌락이 이렇게 또 위험하다. 이렇게 반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의 대상은 타다 남은 불구덩이와 같다. 이제 우리가 우리가 불더미, 불이 타고 있습니다. 타다가 이제 불이 꺼집니다. 그렇지만 안에 역시 불이 남아있죠. 예, 겉에는 재만 보이지만 이렇게 안에는 시뻘건 그런 불덩이가 남아있습니다. 불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자신이 타겠죠. 감각적 쾌락이 이렇게 또 위험하다. 이렇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의 대상은 꿈과 같다. 자, 우리가 꿈을 꾸어보면, 왕도 됐다, 거지도 됐다가 또 하는데, 또 왕이 됐을 때는, 오만 즐길 거 다 즐기고 아주 행복하게 합니다. 꿈속에서. 그런데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감각적 쾌락 역시 그렇다는 거죠. 즐겨야지만 결국 거기에 아무것도 이렇게 유익한 그런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다섯 감각적 쾌락의 대상은 일시적으로 빌린 그런 물건과 같다. 내가 필요해서 어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필요해서 다른 사람들의 귀중품,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것을 빌려서 1년 기간 동안만큼 내 것처럼 이렇게 뽐내고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돌려줘야 되죠. 돌려주면 또 없습니다. 역시 감각적 쾌락의 대상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감각적 쾌락은 열매 달린 나무와 같다. 자,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렸으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막 따먹습니다.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올라가서 이제 따먹으면 그나마 나은데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톱이나 낚아지 와가지고 가지 자르고 그럼 올라간 사람은 내려오지도 못할 거고 나무도 많은 손상을 입습니다. 역시 감각적 쾌락 대상 이와 같고 또 다른 말로 잘 익은 독과일과 같다. 보이기는 이게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보이지만 실제 독을 가지고 있는 과일을 먹으면 사람이 위험하게 처합니다.
역시 감각적 쾌락 역시 이렇게 반조를 합니다. 다음에 감각적 쾌락의 대상은 도마 위에 칼과 도끼로 썰어진 그런 고기와 같다. 감각적 쾌락을 위한 가래의 칼과 도끼로 난도질 당하여 출리의 요소를 연마할 수도 없고 사마타 위파사나의 열린 공간과 같은 넓은 고속도로로 탈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다섯, 감각적 쾌락의 대상은 날카로운 검이나 창끝과 같다. 자, 칼이나 창은 이렇게 무조건 베거나 관통하죠. 적을 무조건 이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감각적 쾌락이 절기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칼로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것과 같다. 다음에 다섯, 감각적 쾌락의 대상은 독사머리와 같다. 독사를 봤을 때 피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물려서 아주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도 이와 같이 대해야 되는데 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우니까 가치가 있고 해야 될 일이죠. 자, 이렇게 반조하니까 어떻습니까? 보디사다는 우빠두땅 와 왔다 보 우빠수땅 왔다 보 아 번민스럽구나 아 괴롭구나 이런 마음이 막 사무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이 사실을 안 수토다나 왕은 대문을 궁궐의 문을 굳게 잠그고 수많은 그런 호위병들을 이제 배치해서 출가를 막으려고 하죠. 또 이것을 안 보디사타는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찬나 마부와 말을 내가 그냥 들고 껴안고 그냥 담 넘어가겠다. 왜냐하면 뭐 일반 사람 뭐 천억 명의 천억 배의 힘을 가졌다고 됐습니다. 보디사타의 힘이. 그러니까 이제 보디사타는 이런 계획을 하고 찬나 마부는 또 마부대로 만일에 궁궐문이 잠겨서 못 나가면 내가 보디사타를 어깨에 메고 말은 이렇게 어깨에 차고 내가 또 궁궐 담을 넘어가겠다. 이 말은 또 말대로 대문이 잠기면 보디사타를 등에 태우고 마부는 꼬리를 잡게 해서 내가 또 담 넘어가겠다. 이래 이제 각자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와사와띠라는 마라가 제지를 하죠. 평소에 존재들이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방해하는 마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사타 보고 출가하지 말고 이제 전륜성왕이 되라 이렇게 하니까 보디사타는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 결국 출가를 하게 되는데 대급 기원 97년 29세 아살하 행성이 보름달과 합해지는 날 전륜성왕의 장엄한 궁전에 필적할 만한 왕궁을 버리고 출가를 했습니다. 자, 출가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 이야기합니까? 내년 부처님 오신다. 외상날은 우리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우리가 아침에 8개를
다 받았습니다. 집중 수행 때는 8개를 매일매일 우리가 수행자들이 여기서 숙식을 하니까 받고 수행을 하는데 평소에는 5개를 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8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스리랑카나 미얀마 이제 남방불교 국가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불자들이 와서 8개를 받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입니까? 예. 1년에 한 번은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8개를 받고 그날만큼은 8개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죠. 예, 여러분 이게 8개 받으면 뭐 오후에 또 뭐 지장이 있고 이렇게 평소에 내가 하던 습관에 또 이렇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나의 어떤 새로운 좋은 습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업력을 남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단 한나절만 계를 지켜도 그것이 아주 유익한 결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제 어떤 아라한이 길을 가는데 어떤 아기가 그 궁궐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고 그 아기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물어보는 게 전생의 사냥꾼이었습니다. 낮에는 개를 잘 지켰습니다. 밤에는 총으로 계속 이제 사슴 사냥을 해서 낮에는 조용히 지내는데 밤만 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괴로움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한 예를 두고 단 한나절을 개를 지켜도 그런 좋은 과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개를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은 기간은 그런 어떤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8개를 지킴으로써 여러 가지 감각적인 그런 면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시려고 최소한의 기간 4승지급과 10만급의 세월 동안 10가지 바라미를 닦아오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8개 지키는 거 하루 여러분 힘듭니까? 아니요. 내가 한번 마음을 크게 내서 오늘 같은 날은 내가 한번 부처님을 한번 기리면서 한번 지켜봐야지. 뭐 하루 3끼 먹는 거 2끼 먹어도 오후에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크게 뭐 건강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 정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나를 꾸미는 거, 뭐 음악이나 즐길 것들을 삼가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다음에 또 하고 하면 나의 업이 바뀌는 거죠. 평생 가고 그냥 오게만 받아도 좋지만 8개도 한번 받아서 이렇게 전환을 이룸으로써 업이 항상 그대로 있습니까? 변하죠. 업도 전생에 산 업력 더하기 현생에 내가 또 어떻게 지혜롭게 주의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업이 또 바뀝니다.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고 하면 더 강한 업이 될 수도 있고 약한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나의 어떤 삶의 전환기를 갖는 기회를 가져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업력이 남겠죠. 유익한 업력이 남습니다. 결국 누가 이익입니까?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의 훌륭한 재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앞으로는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은 8개, 8개를
한번 권장을 해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자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선 10가지 불선업에 대해서 마지막에 탐진치를 끝내는 거, 벌써, 예. 거기서 이제 약간 탐심을 했고, 진심에 대해서, 예. 제가 택시 타려고 하는데 누가 내 뒤에서 막 뛰어나와가지고 문제를 잡아가요. 새치기 해, 새치기. 아, 그때 일어나는 순간적인 불만족. 하여튼 그런 것도 다 포함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가지 선한 행위 중에서 선한 정신적 행위,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주로 이제 강조하는 점이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거. 예. 탐진치, 진심이. 예, 여기서는 악이라는 거. 예. 특히 이제 강조점이 있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삼가는 거. 이것이 이제. 그러면 짜증난다든지, 불편한 마음이 크게 일어난다든지, 이런 건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탐진치 할 때 진, 성냄, 여기 이제 속하는 거죠. 예. 넓은 의미에는 속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강조점이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유를 안 하는 거. 이거죠. 물론 이제, 그때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짜증 뭐 이런 것도 이제 한 성냄에 속하는 거죠. 예. 그런 마음조차 안 일으키면 더 좋죠. 예. 스님, 음식을 먹다가 어중간에 남아가지고 그 비치리 한동 먹는 것도 탐심이 들어갑니까? 그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이거 내가 더 먹으면 이 장이 너무 포만감이고 몸에 해로울 것이다. 멈추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율장이나 경제는 보면 부처님 당시에 손님들이 탁발해 와서 탁발해오면 이게 뭐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겠죠. 예, 뭐 적게 받을 때는 다 뭐 남김없이 먹을 수 있겠는데 이 탁발해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이제 신심 있는 불자들이 막 많이 이렇게 줍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근데 이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종료가 있으면 남은 걸 이제 보면 옆에 놔두는 데가 있어요. 내가 다 못 먹는 것은 여기 놔두면 다른 비구들이 먹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비구들도 없다. 혼자 있다. 그러면 이제 이래 나누면 짐승들이 와서 먹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을 때에 그럴 때 일단 알아차림,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그 상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구나 알아차림만 하면 업력이 남지 않습니까? 일단 뭐 화가 난 이상 네. 이제 그 업력은 남죠.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우리가 뭐 화가 완전히 없으려면 안함이 돼야 되는데 그전에는 누구든지 화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강한 업력이 남느냐, 약한 업력이 남느냐, 여기에 달렸겠죠. 그런데 그 대처하는 방법도 이제 내가 화가 나고 있거나 생각하면서 화난 대상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거나 화난 그런 감정에 대해서 빠져 있거나 그걸 본다고 하면서 이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업력을 더 강화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은 어떻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 지금 마음이, 현재 나의 마음이 화난 대상, 화에 대해서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그것이 이렇게 일파만파로 이렇게 그 힘이 점점 전폭이 되는 겁니다. 계속 보고 있는 하면은 그런 업력이 더, 그런 화난 업력이 더 이렇게 강해지는 거죠. 깊숙이. 그래서 잠시 뒤에 또 그것이 일어나게 되고, 왜냐하면 과거 업력에 의해서 또 일어나고, 또 내일 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계속 화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좋은 방법은 당장 끊고 들숨날숨으로 돌아오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가면 또 오면 되죠. 가면 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업력이 계속 관성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계속 내가 붙잡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점점 강해질 따름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한 대처입니다. 어도가 화가 일어나더라도 자기가 행위를 안 하면 업력으로 남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이 되게 나서 이거를 한 방 치고 싶었는데 한 방 안 치고 그걸 찾고 있으면 그건 업력으로 남지는 않는다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해로운 행위를 하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첫 단계가 이제 잠재된 휴면 상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화도 없고 탐심도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지금 잠재대가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조건에 의해서 의식 표면까지 떠오르죠. 떠오르게 되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내가 욕심이 날 수도 있어요. 이 단계부터는 이제 우리가 의도가 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행위도 업력으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를 지킨다는 것이, 자, 의식 표면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제지합니까? 자, 심청정, 우리가 사마타, 선정의 대상을 삼아서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은 선정에 들면은 그것을 우리가 일시적이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실제로적으로 악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욕을 한다든지 훔친다든지 살생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계를 어기게 되는 거죠. 계를 그래서 살생을 한다. 살생의 조건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또 가해자가 이 앞에 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지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존재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고 실제로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생명 기능이 끊어졌을 때 이제 살생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신 것은 이게 요소가 빠졌죠. 노력과 그 결과 생명 기능이 끊어진 것이 빠졌습니다. 살생은 아니지만 여전히 해로운 행위를 한 거지, 정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살생을 했다면 악행의 값을 이만큼 받는다. 그럼 살생을 하지 않았지만 살생할 마음을 내고 있다는 것은 이 정도의 값을 받게 돼. 어쨌든 그에 합당한 값을 받게 돼. 좀 약한 강도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업력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이라고 했을 때 신구의로 업을 다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행위를 했을 때는 말하자면 더 큰 악한 과보를 갖게 되는 거고 행위를 안 했지만 정신적으로 한 것은
약간 낮은 실례로 좋은 예가 있죠. 부처님 보디사타 시절에 전생에 어촌의 일원이었죠. 예, 어촌에 살다 보니까 그 친족들이 다 어부였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아서 머리를 이렇게 따고 있었죠. 근데 보디사타는 실제 그것을 머리는 안 땄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즐거움을 일으킨 거죠. 실제 안 죽였는데. 그런데 마지막 생에 부처님이 된 생에 어땠습니까? 항상 두통을 알았어요. 그 과보로. 단지 정신적인 행위로 즐거움을 기뻐했다는 그 업으로 인해서 계속 두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기울이는 정신적인 행위가 이렇게 해롭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업에 들어가는 거죠. 네. 생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불교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언어도단 신행침을 해가지고 언어와 그 생각이 끊어지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언어와 그 생각이 끊어지는 그 단계가 그 어느 단계 정도 수행을 얘기하는 것이며 어디까지를 생각이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는 것 그 자체도 생각이라 하는가?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개정에 입각해서 보면은 좀 어떤 그 과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개를 지킬 때는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이것을 정화하고 이제 그 다음에 사마타로 이렇게 정을 닦는 단계로 넘어가죠.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실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 상태를 봐야 되겠죠. 현 상태 그러면 사마타를 닦는다. 사마타의 대상 하나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만 취하게 되겠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들숨날숨이라는 대상을 취했습니다. 그럼 들숨날숨을 이 대상이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개죠. 거기서 생각이 끊어진다.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을 때만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사 멍한 상태 아무 생각이 없다. 아니면 숙면을 취할 때 아무것도 뭐 기억나는 게 없죠. 그때조차도 이제 방과 마음이 전생에 죽기 직전의 대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상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는 항상 내가 뭘 하고 있다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끊어진다. 이것은 좀 막연한 일이고, 그러면 사마타를 그렇게 개발해서 선정이 된다. 그럼 선정이 된다면 그건 니미타가 대상이다. 닮은 표상, 빠띠바가 니미타가 대상이다. 그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성성하게. 생각이 끊어지는 거 아니죠. 제가 의도하지 않는 그 생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번뇌, 그런 것들도 생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라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럼 이제 사마타를 그렇게 개발해서 위파사나를 한다. 위파사나 대상은 뭡니까? 정신물질이죠. 그리고 정신물질의 원인과 결과. 역시 대상이 있습니다. 물질은 물질, 정신은 정신, 현재 물질은 현재 물질, 과거 물질은 과거 물질, 아니면 이 정신물질 오온으로 나눈다. 색소상형식으로 나눈다. 뭐 느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지각이 대상, 마음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어쨌든 대상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진다. 설사 니빠나도 니빠나를 대상으로 이제 독과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대상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스님, 예. 그 어깨, 팔 이쪽이 통증이 이제 의식을 못할 때는 못 느끼다가 좀 고해지가지고 이렇게 아나파나사티 하고 있을 때 어떨 때는 이게 집중이 잘 되면 아픈 줄 모르고 또 아닐 때는 아파가지고 이게 집중이 숨을 볼 수 없는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아프지만은 계속 그거를 봐가지고 그 순간을 넘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방금 법문하신 중에 그 음력이 남아가지고 너무 집중을 그쪽으로 아픈 대로 하면 더 커지는 느낌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관심을 그쪽으로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제가 올바르게 생각하는지. 예, 이제 몸에 여러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수행하다 보면. 이제 제일 좋은 것은 그러한 몸의 감각들이 수행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무시하고 바로 숨으로 돌아와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심해서 도저히 대상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자세를 좀 이렇게 바꿔서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보기 힘드니까 계속 마음이 그 통증으로 가게 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통증을 계속 통증으로 이렇게 본다. 그럼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뒤에 앉은 수행자 질문처럼 그러면 화가 났다. 화로 계속 기울이게 되는 것과 유사하죠. 이 감각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습니다. 우리가 들숨날숨의 대상은 보면 볼수록 수행을 잘하면 잘할수록 대상이 아주 희미해지고 미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대 요소는 몸에 있는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의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더 점점 이렇게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습관이 되면 다음 시간에 또 내일 또 습관이 돼서 그쪽으로 마음이 쉽게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더 희미해지는 들숨날숨의 그 강도를 능가하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좀 더 자극적이고 강하고 매력적이고 화려한 대상을 쫓게 마련되거든요. 근데 들숨날숨은 점점 미세해지는데 그 감각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 마음은 우선에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지만 그걸 무시하고 돌아오는 것이 좋고 또 자세를 바꿔서 그 강도를 약화시켜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제 통증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점점 강해지고 물론 또 순간적으로 뭐 아니면 잠시 이렇게 약해지고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습니다. 몸은 4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대의 구조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4대 요소를 내가 개발하겠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지수화풍 12가지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나파나사티를 이제 그만하고 아예 4대 요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는다면 아나파나의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어쨌든 간에 끝까지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예. 질문하려니까 좀 그렇는데 잠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지하게 지금 막 나름 막 이 방법 저 방법 막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제일 이게 쫓는데 잠은 이미 이제 한번 수행 시간에 앉아가지고 졸립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대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원인을 우리가 알아서 그걸 조금이라도 제거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내가 평소에 수면 시간만큼 충분히 잤는가, 그걸 이제 봐서 모자라면 좀 충분히 자고 수행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식후에 그러니까 많은 음식을 먹어도 잠이 많이 오죠, 오후에. 근데 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뭐 국이나 찌개에 너무 많은 과일, 뭐 물이나 이걸 음식과 같이 먹어버리면 쉽게 졸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간격을 두고, 예를 들어서 뭐 식사 시간 2시간 전에 물을 안 마시고 2시간 후에 물을 마시고, 이것만 지켜도 졸음을 많이 퇴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후 점심 우리가 꼭 11시에 공양을 하고 이렇게 1시 넘어서 법문을 한다든가 자선을 할 때는 꼭 졸음이 와요. 네, 이제 그러니까 식후에 음식이 들어가니까 이제 몸에 모든 이제 에너지들이 그 소화하는데 힘을 쏟다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제 피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산소 부족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 졸립고 그런 원인도 있겠고, 또 그 소화 이제 음식과 많은 그 수분이 섞여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소화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졸립습니다, 쉽게. 대부분 그것을 섞어 먹는 사람들은 오후에 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물기를 적게 해서 꼭꼭 씹어 먹으면 덜 졸립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아예 음식을 먹을 때 물기를 최소한으로 꼭꼭 100번씩 한 입에 100번씩 씹어 먹으면 오후에 덜 졸립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을 먹고 한번 또 해보세요. 물 먹고 과일 막 국 많이 먹고 오후에 막 대번에 졸립습니다. 근데 일단 그것이 하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식후에 한 20-30분 포행을 하고 자선 전에 한 15분, 20분 자리에 누워서 눈을 붙이고 자리에 앉으면 덜 졸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몸을 잘 이렇게 상태를 살펴서 관리를 해줘야 이렇게 졸음도 내가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지병에 있어서 많은 뭐 양의 그런 독한 약을 복용한다든지 이러면 또 몸에 무리 가서 쉽게 졸리겠죠. 또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때,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몸이 지칩니다. 그럼 또 잠이 올 수 있고, 또 수행 전에 이제 포행을 한번 20-30분, 40분 이내 하는 건 좋은데 1시간 이상씩 장거리 뭐 포행을 하고 운동을 하고 또 많은 노동을 하고 앉으면 쉽게 졸립죠. 이런 걸 잘 살펴서 원인이 뭔가, 원인 제거를 하면 이제 그 졸음을 좀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겠죠. 이제 졸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좀 킥볼도 당기고 이렇게 사지도 문지르고, 또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경전을 또 암송도 하고, 이제 또 정 안 되면 또 일어서서 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 밖에 나가서 밝은 데를 보고 좀 포용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그냥 차라리 자라.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 제거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없습니까? 마치고 좀 쉬시고 이제 수행하실 분 수행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칠까요? 예. 네, 우리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두 이당매 분양
니바나사 가짜요 호투 마마 푸냐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네사망 푸냐바강 나반두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